네, 할렐루야. 예, 우리 3월 4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33절부터 4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결국 리브가의 아빠인 라반에게 가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또 노년에 그 주신 이삭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눌 때 생략을 많이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고, 물론 리피트가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조금 풀어서 얘기만 해도 훨씬 어려움을 겪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서 정말 그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를 좀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은 부분이 부딪히는 것이 이야기를 하면서의 오해, 판단, 시기,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짓에 걸려서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를 잘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평상시에 나누고 평상시에 잘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도 거기에 빠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참 문제가 많은데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한테 이렇게 자꾸 이제 딴 사람을 얘기할 때는 세밀하게 얘기하지만 조금 이제 힘드니까 빼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 아내가 요거가 요거냐고 요거가 요거냐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참 이게 잘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굉장한 집안이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언약으로 바로 이삭이 태어났구나. 그런 자에게 딸을 맡기는 건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은 예상보다 중요하고 서로 관계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시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의 아내를 이게 찾는 게 굉장히 평탄치 못한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종이 우리 계속 며칠 동안 계속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먼 길을 가는 동안도 함께 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제 기도 응답을 꼭 해 주셔서 아브라함 형제 나흘의 손녀를 만나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에서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항상 간섭해 주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한번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늦게 진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즉 100세 된 사람에게 아들이 날 거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35세에 낳았다면 또 약속대로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오해를 했을 거예요. 내가 낳았겠지. 근데 100살 때는 사라가 웃은 것처럼 아기는 알 수 없는 나이잖아요. 그럴 때 기적을 베푸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왜 드러내시느냐? 하나님이 잡독하시려고 그러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해결된다. 아멘이세요? 지금 너무 화장 좀 천천히 좀 하시고 이게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요. 네, 차 운전하면서도 좀 보시고요. 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의 차원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결과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해줄 거야. 그것은 모르겠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즉 내일 걱정과 염려하는 일을 바라보지 말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구나. 예스. 그래서 신실하신 또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놀랍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로또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수다 묵상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로또입니다. 우리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늙어서 죽고 또 몸이 아무리 예뻐도 또 늙으면 뻔한 몸이 되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뻔한 머리가 되는 거예요. 거의 다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변함없는 그러한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서 너무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평탄한 길로 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게 될 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욕심을 내서 그런 거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할 때 처음에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1달란트를 받은 사람 얼마나 서운할까? 10달란트. 이거는 주인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간에 너 10달란트가 내가 너무 높아. 이건 문제예요. 그러나 그냥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것 때문에 매연장이 내가 없으니까 막 서운하고 그렇지만 그냥 그만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받은 만큼 또 어려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건 11조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돈이 많은 사람이, 예를 들면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11조 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1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000원 11조 하기도 어렵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만족, 자족,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평탄한 길을 걸어간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금요일 행복하게 지내시고 또 금요기도에도 좀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레마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환경들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어주시는 분들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